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자녀를, 모든 앞길을 맡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나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실 때 그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뭐니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2월 한 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주님 안타까이 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높은 기도, 가장 수준 있는 기도, 또 우리의 삶에 끊이지 말아야 되는 최고의 기도, 성도의 가장 큰 기도는 다름 아닌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경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한다. 이 첫째라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가장 최고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첫째로 프로톤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삶에는 4가지 영적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라고 하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여인도 그의 첫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은 간구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한나의 기도의 첫 출발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점 첫 번째 기도는 간구인 것이죠. 근데 이 간구의 기도가 이제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단계, 영적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중보 기도, 도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고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이제 기도인 건데요. 이 도고라는 말,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필요한 영혼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29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정도가 아니고 엎으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엎어버리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그 엎으시는 중에 이 롯을 내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엎으셨다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소돔과 고모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을 급히 빼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의 삶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보 기도가 더 나아가서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단계, 이제 그것은 감사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먼저는 두 사람 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끌려갔고 그렇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에 집중했죠. 그래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거다라고 이렇게 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 다시 말하면 이게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다. 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뭐니 해도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감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보디발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술 맡은 또 떡 굽는 그 관원장이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오늘 선생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남을 이렇게 살필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말은 요셉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고 넉넉하게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감사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러한 그 구절을 빌사일삼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바로 앞에 4장 1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환경 중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했던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 자족하는 삶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감사를 배워나가고 자족하기를 배워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마다 올려드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이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결국에는 대단한 사역을 해야 복된 것이 아니고 그 내게 맡겨진 작은 사역이라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자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진정 경건한 인생, 마음을 지키는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참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나 그는 그 중에 발탁되어서 그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죠. 근데 또 시대가 바뀌어요. 메데파사의 시대로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끊임없이 제국은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웠게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결국 기도와 감사,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를 끊이지 않았던 다니엘, 그의 마음을 지켰던 다니엘,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가면서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